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비유들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인간은 진흙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흙은 어떠한 주권도 없죠. 모든 주권이 다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진흙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기의 모든 운명, 모든 것을 다 토기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진흙의 위치인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간의 운명과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을 볼 때 그 인간이 새말 가치가 있는 존재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새말 가치조차도 없으니까.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우리가 인간이 됐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기 무슨 그런 가치가 있겠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어떤 상태죠. 하나님께 완전히 달려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공부학 시간에 철학을 가지고 뭘 만들다, 탱크를 만들지 뭘 만들지 만들었다가 얼마든지 부술 수도 있고, 또 어깨 가지고 다른 걸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모든 권한이 거기 다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무엇을 하든지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마치 아이들이 찰흙으로 만든 장난감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에 있어서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죠. 우리 인간의 선악의 최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다음이죠. 도덕과 윤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악의 최고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최고의 선악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선악에 대해서 가장 큰 기준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도 무엇입니까? 도덕, 윤리 잘 지켜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도덕, 윤리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고 우리 운명은 전적으로, 모든 생사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토기장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 같은 그런 토기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차르고 만들었다 하면 함부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고 부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폭군으로서의 어떤 주권을 가지신 토기장이는 아니라는 거죠. 토기장이기는 토기장이신데 가장 선하신 토기장, 만드신 토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가장 선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렇게 선한 토기장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시죠. 근데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선한 뜻을 우리 인생에게 계시하실 때 인생은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이것이 진흙으로서의 인간의 본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흙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선한 뜻 그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걸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죠. 인생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성공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삶도 최고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로 토기장이의 뜻에 맞지 않으면 토기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지 못하지요. 당장 토기장이가 토기를 싫어한다. 그럼 토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토기는 그냥 부서져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아니면 아주 그냥 천하게 쓰임 받든지. 항상 토기는 토기장이의 마음에 가장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토기장이가 안전히 보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된 우리가 토기인 우리로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지 않고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특별히 영적인 사역자로서 얼마나 사모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생 성공의 비결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인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만능을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보면서 이걸 다 버려버리고 이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뜻에 맞춰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은사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다 치워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한 부분에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행하되 이런 기름 부으심 가운데 행하되 내 뜻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은 죽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에 온 마음을 두는 가운데 이런 능력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토기장이에게서 버림받으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죠.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토기장의 집으로까지 내려가서 눈으로 보면서 아주 확실하게 각인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해 주겠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놀이를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뭐 백자를 만들려고 탁 만들다가 좀 삐뚤어지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냥 뭐 다른 거 만들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토기의 운명이 완전히 토기장의 손에 달린 것이죠. 좋은 대로 뜻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마치 진흙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 보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돌이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가도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그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셨다가도 바꿀 수 있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더라도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도 돌이켜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돌이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택할 때는 엄청난 그들은 언약과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심판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거죠.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12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이 오게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그러하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심각성을 말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헛된 말로 여깁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헛된 말로 여기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이 종말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사람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말 때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해 주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는 이런 재앙과 심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 모습 우리 한 번만 찾아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한 번씩 돌아보면 우리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제 세상에 다한 것입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거나 또 종으로 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렇지 않은 자든지 모든 사람을 다 망라해서 이런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하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얘기해 줘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환난 후, 여기는 이 대환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도 보면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죠. 이런 통곡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여기 보면 30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는 절대로 조용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고 천사오를 그렇게 들어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렇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럴지 모르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죠. 교회 안에서부터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삶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런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치 이런 심판의 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시대의 말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힘들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안 받아들이고, 또 시대의 말이니까 시대의 말에는 교회도 온갖 다 본질에 떠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레미야의 그 고통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나오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18장 18절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떠한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우리가 꾀를 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지 않냐?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까 예레미야 이 정도는 없어져도 된다. 예레미야에 죽이고 없어져도 우리에게는 많은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많고 그리고 선지자도 많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급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럼 여기 말하는 이 제사장과 지혜로운 자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공격하던 당시에 타락한 종교자들입니다.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그저 축복, 평안, 괜찮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정면으로 그렇게 대적했던 바로 그들이 여기 제사장이고 지혜로운 자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예레미야 그냥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 말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대 말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이런 고난, 이런 박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예레미야 삶 전체를 볼 때 얼마나 그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참 무수히 그 길을 다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당했던 이 상황도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가 참 억울하다. 막 분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상황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고 힘들기만 한 이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조차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할지라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이러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같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이 꼭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대부분 다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치르지 그래도 그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형편과 이런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이런 시대 말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명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과 오늘 예레미야 18장과는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서는 이 생사화복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죠. 인생의 어떤 생사화복 잘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멸망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한다면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토기장이로서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다 다르게 선택하실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선택하실 권리가 그래서 다 다르게 역사하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너를 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복을 쓰든지 복을 주지 않든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라면 로마에서는 우리 전체를 볼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내가 얼마든지 얘는 이렇게 쓰고 저렇게 다 선택하실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런 강조점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까? 그러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죠. 우리 행위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우리 행위를 하나님 참조하시겠죠. 참조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 토기장이시니까요. 진흙이 토기장에 어떻게 항의합니까? 그래서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보면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잘 안 되는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설렁설렁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역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에서가 아무리 자기가 내가 장자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게 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한테 감히 말할 수 없죠. 아니 저는 꽃병이 되고 싶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건 뭐 아무리 항의하고 따지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흙이 토기장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 맞겠죠. 이 진흙이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뭐 억울할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어떤 그런 것이죠.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21절 토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시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좀 작은 일로 쓰려고 만드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작은 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큰 그릇으로 쓰기로 이미 작정하셨잖아요.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과 그런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로 택하셨으면 크게 쓰임받는 것이고 작게 쓰시기로 택하셨으면 작게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작게 항의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분량에 감사하며 그만큼만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량이 내 분량이 있잖아요. 내 분량 있으니까 그 내 분량 주신 분량을 감사하는 거죠. 많이 주셨어도 감사하고 조금 주셨으면 그때 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만큼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다니 가랑에 찢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뱁새로 지음받았으면 뱁새인 것이고 황새로 지음받았으면 황새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에 찢어진다. 우리 몇 장만 더 넘기셔서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믿음의 분량을 내가 믿음의 분량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의 뜻 가운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 책을 하나 읽다 보니까 그 알티 켄달 목사님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 지금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이제 사역하신 분인데 알티 켄달 목사님도 책 그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사람마다 기름 부으심이 다 다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기름 부심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그분 피터의 원리라고 하는데, 피터의 원리가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그래서 넘어서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낙심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지치고 완전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만 머물면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역도 잘하고 다 잘 되는데, 사람이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심의 범위가 아닌데, 그럴 때는 거기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오늘 이 3절 말씀도 그런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분량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나에게 주신 대로 그 안에서만 우리가 살면 거기에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또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된다 그거죠. 넘어서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분량이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니까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기준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비참한 거죠. 인생이 가랑이 찢어지고 만족이 없고 힘들고 낙심스럽고 왜 이럴까 이 고민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저한테도 5달란트를 줘야지요.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그 기름 부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 남기면 칭찬받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구나. 참 비참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룬 업적의 분량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든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럴 것이 아니고, 사실 업적은 내가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세가 이 진흙인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흙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생사복을 내리실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나를 어떤 일로 쓰실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어떠한 분량을 주실 것인가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토기장이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토기장이 마음에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열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나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또 영원한 그 미래까지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맞게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한 참다운 기쁨과 만족도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